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아침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목숨, 이 호흡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남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당하게 된다면 몹시 억울할 것입니다. 더욱이 남 대신 기꺼이 매를 맞아 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그 모든 고통, 우리가 받을 그 모든 형벌을 자신이 즐겁게 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늘 가난하셨고 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아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가난하고 비참하게 산다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하나님의 종은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을 대신하여 가난하게 사셨고 내가 비참해져야 하는데 내 대신 비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민을 합니다. 내가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고민이 식구들에게도 전염됩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때 누군가 찾아와서 그 어려운 모든 짐을 다 감당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식구들의 짐은 가벼워지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과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고민을 다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셨고 답답해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민하고 슬프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셨지요.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고민과 답답함으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그 고민과 그 답답함이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민과 답답함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비참과 가난함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가난하게 사셨고 늘 아픈 이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에 걸리면 온 가족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고 멸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모든 병과 그 병으로 인한 후유증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원래는 우리 것이었는데 모든 고민과 짐을 혼자 짊어지시고 괴로워하셨고 신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4절이 그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못에도 찔리고 창에도 찔리셨고 찔리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산채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상하셨습니다.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쓴 그 이마에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유죄의 선언을 받아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존경받던 위치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억울한 사람도 예수님만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모든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셨고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요 군중을 선동하는 자요 거짓 선지자요 반역자라고 몰아붙이고 욕이란 욕은 다 쏟아붓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 모욕과 수치를 누구가 당해야 되었습니까? 납니다.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채찍이 떨어짐으로써 그의 살 가죽이 터지고 피가 흐를 때마다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었고 무거운 죄의 짐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화풀이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한 분이 아주 높은 분이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내 죄와 내 모든 책임을 감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와 자신의 모든 해야 할 일들을 누가 대신 해 주었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이 감당하신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사건은 한 이스라엘의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이 아들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건을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신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믿고 나오는 자는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죽은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순하게 되면 그 사람 양같이 순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양은 실제로 아주 고집센 짐승입니다. 양은 외골수인데다가 주변 상황을 의식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양들은 다음번 풀밭에 마음이 가 있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구나 양들은 놀라게 되면 아무 방향이나 막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습성 때문에 양들이 길을 잃기 쉽습니다. 또 이 양은 어느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길을 쓰고 갑니다.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낭떠러지인데도 고집을 부리면서 갑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고집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기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무서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어도 우리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은 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제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 가버렸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말씀하십니다. 고집불통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을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달려가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멋대로 살아온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온 세월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갑시다. 이것이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벌을 받을 그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셔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매일 들리는 뉴스는 끔찍하기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나 같은 죄인까지 건져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실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주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주님께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건지셨사오니 이제 그 은혜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날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며 아직도 세상에서 죽을 길인 줄 모르고 달려가는 저들 영혼을 향하여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다 라고 증거하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